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61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호세아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첫 시간이라서 잠깐 개요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기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던져볼 질문은 사무엘 상하입니다. 왜 사무엘을 상하로 나누었을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사무엘 상하가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에 거의 다 동의합니다. 15세기까지 히브리 전승을 따라서 이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헬라어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인 70인역은 특별히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합쳐서 왕국들의 책이라는 내용으로 또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7년쯤 되어서 새로운 번역 성경이 나왔는데 이때 사무엘서의 분량이 많아서 인위적으로 상하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좀 나눈 것이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시는 사무엘하도 역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같은 사건을 반쪽으로 지금 나누어 놓은 어색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두 권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는 한 권으로 보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이 뭘까요? 한 여인의 불임에 대한 고통에서 시작하는 생명을 얻고자 했던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에는 다윗이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번져 있었던 그 재앙들을 하나님이 멈춰주게 하셔서 생명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 시작한 이 내용이 사무엘하로 끝날 때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해서 또 지도자 다윗의 기도로 마감되었는데 결국 이 내용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개요에서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 상하는 사실은 한 권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사무엘서라고 지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묻는 질문은 아니고요. 신학자들도 역시 동일한 질문들과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서라고 했을까? 이 사무엘서를 크게 보시면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었던 주인공인 사무엘은 사사시대 마지막에 그 사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무엘서는 대부분의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일까요?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 또 다윗을 통해서 멀리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결국 누구일까요? 다윗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누구냐고 뽑으란다면 다윗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볼 때 사무엘서의 이름은 사실 다윗서로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뭔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다윗이 마치 주인공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왜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 바로 그의 역할 때문입니다. 그의 역할이 무엇일까? 사무엘은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는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지도자입니다. 그러다가 사울을 기름 붓게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중간 과정이 어땠나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새로운 왕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 사무엘의 가장 큰 역할은 왕을 세우기도 했고 왕을 또 내려앉게 만드는 킹메이커이자 동시에 킹브레이커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그것은 사무엘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울도 아니었고 다윗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짜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진짜 왕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사무엘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다윗의 왕국이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다윗의 세운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런 다윗 왕권의 위치와 성격을 지정해 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서신, 이 편지는, 이 역사서는 사무엘서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두 개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서의 이 성격을 통해서 바로 진정한 왕이자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이제 1장의 시작은 바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두 명의 지도자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임하였고 결국에는 그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치자인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쳐서 승리하고 그가 머물고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인 우리 수요 예배 때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지도자가 등장하는 가운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승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절 보실까요?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시글락에서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갑자기 사울의 진영에서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가 지금 어떤가요? 옷도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가 다윗 앞에 나와서 보고하기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그 중에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이 그 내용을 전하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알고 나에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할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축계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청년이 얘기하기를 사울이 나를 불러서 죽는 것을 도와달라 하였고 나는 그 사울왕을 죽이고 왕관과 그리고 그가 차고 있던 팔고리 장식을 가지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의 이 청년대로의 보고라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의 자리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간 겁니까? 왕관을 쓰고 나갔고 그리고 팔고리를 비롯한 장식들을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전쟁에 나갈 때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나가면 적군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가 봐도 당신은 우리의 표적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적이고 그의 지도자일 겁니다. 라는 것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장터에 나가는 사울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비추어주는 외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휘황찬란한 장식품을 걸치고 있었던 사울은 블레셋의 그 화살을 쏘는 자에 의해서 결국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 임할 때 기록된 내용이 사무엘상 3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두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보고했던 아말렉 청년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울이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보고는 뭡니까? 사울이 스스로 자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 왜 이 청년은 다윗에게 와서 거짓 보고를 하였을까? 우리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죽었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사실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울은 누가 세운 왕일까요? 사울은 사람들의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왕권이 세워진 나라라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의 모습은 결국 뭘까요? 사람의 간섭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왕국이 이제 미래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국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의 간섭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질문하던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아말렉 청년은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거짓 보고를 하였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는 사울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전장터에서 그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계승할 것을 지도자였던 다윗이 자신의 족속이었던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가 다윗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면서 그의 머릿속에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생각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사울의 이런 죽음을 다음 지도자인 다윗에게 보고하고 알려주면 다윗이 적어도 나에게 한 자리를 주거나 어떤 상급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떤 의도입니까? 아주 불순한 의도, 정치적이면서도 기회주의적으로 자기의 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왔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될 반응은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의 거짓 보고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총 세 가지의 모습인데요. 우리 한 절씩 보면서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자신의 옷을 찢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면서 금식하였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의 이 울음과 슬픔,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진심으로 묻어났으면 이 슬픔의 행렬에 모든 백성이 동참하였습니다. 금식까지도 그들은 함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아말렉 청년의 보고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반응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너의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아말렉인에게, 이 청년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지금 처형하였습니다. 왜 처형하였을까요? 거짓으로 보고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그를 처형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그 보고가 거짓된 것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자기에게도 그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죽이지 않았던 그 사울을 이 청년이 죽였다라는 것에 지금 다윗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응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다윗의 반응은 바로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노래했다는 겁니다. 이 애가의 내용이 우리가 시간상 살펴보지 않겠지만 무려 19절부터 마지막 절인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슬픈 노래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나라는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장례 때 부르는 애가를 얘기합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 슬픈 노래, 그 노래를 다윗이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아말렉 청년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관련해서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하는 것에 그 유무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얼마나 존중히 여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은 절대로 사람의 개입이나 간섭에 의해서는 인위적으로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폐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이 아말렉 청년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이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자신의 기회로 삼았고 정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윗 또한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간과한 게 하나 있다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전한 그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죄목을 스스로 다윗에게 고백하게 되어 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청년이 간과한 게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 시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애가를 부를 때 이 애가를 활로레라고 불렀습니다. 왜 활로레라고 불렀을까?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며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은 지금 요나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그리고 26절 말미에 뭐라고요? 여인의 사랑보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떤지 보이십니까? 얼마나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존중했으며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을까? 이 요나단의 죽음에 관해서 요나단이 그토록 그렇게 화를 잘 쏘았던 그 요나단, 그래서 다윗은 이 애가를 지을 때 요나단의 그 화를 빌려서 활의 노래라는 애가의 제목을 짓게 됩니다. 이 애가를 끝으로 사울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인 다윗의 시대가 열립니다. 2장 1절의 시작을 보시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장 처음 근본 질문으로 가보는 겁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은연중에 등장했던 아말렉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세의 지도 아래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들의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의 가장 첫 시작에서 만난 대적이 누구였을까요? 아말렉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만난 장애물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민족들을 약탈을 일삼는 전쟁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방금 전까지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전투력이 있어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셔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모세의 그 두 손을 뻗친 그 기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한 구절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지금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도대체 아말렉이 무엇이길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싸우시겠다고 얘기하셨을까? 도대체 아말렉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에 관해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모든 종의 본성들을 다 홍해에다가 수장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여정,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새로운 백성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처음 만난 대적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입니다. 시간을 조금 뒤로 흘러가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말렉과 전투하여서 승리하였을 때 그 모든 목숨을 전멸시켜라. 그리고 그들의 소유도 불태워라. 이게 신학적으로 하면 헤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진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모든 아말렉과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죽이지만 거기서 좋아 보이는 소유들은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불순종했던 사울은 결국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 31장의 내용대로 블레셋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 아말렉 청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의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청년의 시선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울과 그 내용들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한 영혼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만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도대체 아말렉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진멸하라고 치를 떨면서 얘기하셨을까? 신학적 의미에서 아말렉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존재이기도 하며 동시에 그 우리의 죄된 옛 본성의 흔적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그 아말렉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늘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죄악의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 본성의 자, 그 죄된 본성의 흔적이자 그림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만나게 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말렉과 같은 그런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런 평가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런 교회를 유혹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아말렉 병사가 다윗에게 가져왔던 거짓된 보고에 숨겨진 핵심이었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핵심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숨은 아말렉의 의도를 간파하였고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고 가차없이 진멸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세상적 가치로 바라보지 않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땠을까요? 인생의 3분의 1가량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끝없이 그를 쫓아다녔고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노렸던 사울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판단이나 이 아말렉 청년의 판단 같다면 다윗은 분명히 이 아말렉 청년에게 칭찬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안에 미움도 없고 원수도 없고 그 안에 배신감과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향한 그런 애가를 지을 수 있었고 비통해했으며 진심으로 금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안에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 숨겨져 있는 아말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말렉에 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이 더 이상 원수 그리고 더 이상 그런 미움의 대상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나와 교회 안에 숨어져 있던 세상적 가치, 세상적 기준들 그리고 제된 옛 본성들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다가오는 아말렉 가운데 우리는 결코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하를 시작합니다. 그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